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 이제 한국의 교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내일 2부 예배를 드릴게 갑자기 그러셔서 그걸 제가 미리 일주일 전에 안 했으면 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좀 오실 줄 모르고 오늘 조금 교리적인 것보다는 좀 가벼운 우리 또 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자세와 지혜에 대한 또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람 보고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일 감명 깊게 본 강연과 책이 있어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말을 줄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길 원하는데 제가 본 강연과 책이 뭐냐면은 김정훈 교수라고 아십니까? 김정훈 교수라고 그 남자의 물건 아니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을 쓴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사실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둘째 아들인가 그렇고 이분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중매체 같은 데 워낙 유명하게 많이 나온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 달 전쯤에 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이 신간 제목이 뭐냐면 말하지 않고 말하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강연을 제가 보고 너무 인사이트가 와닿아가지고 제가 강연을 쭉 본 다음에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되게 공부할 게 많아요. 배울 게 많고 또 이렇게 뜨끔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쨌든 목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역할들이 있고 많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했는데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것이 아마 제가 일주일 매일 묵상도 녹화하고 이렇게 주일 설교, 수요 예배, 강해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하면서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곡해되지 않을까? 아니면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날까? 이것을 제가 제일 고민하면서 나름 저도 말에 관한 한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쥐뿔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컨버세이션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컨버세이션은 대화죠. 대화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소통을 할 때 누군가랑 참 말이 잘 통한다. 내가 저 사람이랑 참 친하다 라고 했을 때 그 컨버세이션, 그 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개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안에 컨버세이션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언어, 단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수줍어 하시면 설교가 무한정 길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틀려주셔야 설교자가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신 있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말의 중요성 80%.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조아라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틀려주셔야 설교 시간이 더 이렇게 살아있고 여러분이 지금 딴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고 그죠? 조금만 더 써보세요. 80% 말고 조금만 더 써보세요. 덜 쓰라고. 50%? 자, 이렇게 틀려주셔야 70%? 덜 쓰라니까. 빨리 그만할게요. 이제 정답 말씀드리면은 7%. 7%밖에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할 때 사랑한다고 아무도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아요. 말은 사랑인데 그게 소통이 되지가 않아요. 사랑은 소통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이 버벌 랭귀지, 말로 하는 소통과 넌 버벌 랭귀지, 말로 치환되지 않는 말에서 더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행동,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걸로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김정훈 교수가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하기 이전에 말하는 것들, 말하기 이전에 말하는 것들을 총 6가지인가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언어가 뭐냐면은 터치라고 합니다. 터치. 만져주는 거래요. 왜냐면 사람이 세포가 형체가 이루어질 때 뇌를 만드는 세포와 피부를 만드는 세포가 같은 세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애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독일에서 둘째 낳았을 때 저는 이미 얘기를 들어서 당황하진 않긴 했는데,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핏덩어리가. 저희는 제왕절개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그 간호사가 아기를 안더니, 엄마는 이제 봉합하고 수술해야 되니까, 처치해야 되니까 글로 가고, 아기를 간호사가 안더니 저보고, 나보고 옷을 벗으래요. 그래서 네? 옷을 벗으래.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빠가 위퉁을 벗고 아기를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피부와 피부를 맞닿게 해요. 피부와 피부를. 그러면은 나는 아기가 막 와 울 줄 알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런데 그 핏덩어리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이렇게 탁 심장에 가까이 딱 안아주잖아요. 그럼 애가 조용해져요. 근데 그때 그 경험이 되게 이게 찡합니다. 그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찡한가 했더니, 이 터치가 사람에게 말도 못하게 좋은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아기 원숭이가 있고, 여기 옆에는 철로 만드는 엄마 원숭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유가 나와. 이 철로 만들어진 엄마 원숭이에는 딱 매달리면 우유가 나오고, 옆에는 우유는 안 나오는데 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가 있어요. 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가. 그럼 그 아기 원숭이를 앞에다 딱 올려놓으면은 걔가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젖이 나오는 엄마 원숭이 모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젖을 막 빨아먹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한테 가요. 그럼 거기에 딱 안깁니다. 그 원숭이가 딱 이렇게 우리에 있는데 일부러 원숭이 깜짝 놀래게 머리를 툭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원숭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디로 갈까요? 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한테 가요. 이 말은 뭔 뜻이냐? 애들한테 밥해 먹여도 소용없다. 애들한테 비싼 옷 사줘봤자 다 소용없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만져줘야 돼. 다 만져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김용복 권사님, 제일 이제 우리 교회 선배님이고 어르신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 악수할 때, 예배 마치고 들어가실 때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그럼 권사님이 저를 노려보세요. 정없겠으럼 뭐 이렇게 경상도 말이 있는데 그 정없다고 아마들어. 그래서 꼭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어 드려야 돼요.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흔들어 드리면은 권사님 그제서야 눈이 쫙 풀리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권사님이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뭔지 아십니까? 많이 만져야 돼요. 터치가 언어보다 더 깊은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아픈 줄 아십니까? 안 만져줘. 아무도 안 만져줘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 나이 50이 지나잖아요. 마누라도 안 만져주고 자식도 안 만져주고 아무도 안 만져줍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지는 거야. 왜? 사람은 그만큼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만큼 만져주고 악수하고 주물러주고 왔어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한국 남자들은 요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제 만질 수 있는 부위가 요거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소통에서 말하기 전에 일어나는 제일 중요한 소통이 뭐냐면은 시선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시선. 시선에 마주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데 그래서요. 권사님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제가 들은 어떤 목사님도 중간에 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방 갔을 때 핸드폰만 하고 있었대. 신방 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이랬대. 그 중간에 잘렸대요. 저는 여러분의 눈을 뚫어져라 봅니다. 뚫어져라. 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건데, 시선의 중요성을 왜 모릅니까? 다 알지.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이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시선을 마주치는 게? 여러분, 동물은 가만히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나는 동물 다 검색해 보세요. 동물은 흰자가 없답니다. 흰자가 있어도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검은 눈만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마주 본다는 건 뭔 뜻이냐? 싸우자는 뜻이래요. 싸우자.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한집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동물원 가가지고 야생 동물원에 이런 안경을 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금? 눈동자가 이렇게 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 침팬지 동물원에 들어갈 때 이 안경을 쓰고 들어가야 된대요. 왜냐면 침팬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침팬지가 공격하는 줄 알고 확 와서 핥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만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눈이 가는 곳에 뭐가 간다? 마음이 간다.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사실 이건 저도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설교자로서 나도 되게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짜 멋들어진 표현을 쓰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원고를 쓸 때도 막 애를 씁니다. 같은 말이지만 더 좋은 표현, 더 정제된 표현, 더 고상하고 유식해 보이는 표현을 나도 쓰고 싶어. 나도 목회를 한 20년 해보니까 뭘 알았느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더 좋은 표현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 시간은 내가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씩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다가 가끔 시간은 너무 이미 벌써 많이 가 있고 원고는 이미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가지고 야 이거 너무 아까운 부분인데 이거 꼭 설교해야 되는데 싶어도 집어치우는 거예요.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더 중요한 건 더 멋진 표현이 아니라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아이 컨택이.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설교자가 여러분의 눈을 계속 마주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터치고 두 번째 눈빛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원래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같이 이거 따라해 봅시다. 영어예요. turn taking. turn taking. 이게 뭐냐면 영어에서 it's your turn 할 때 그 turn이에요. 그러니까 네 차례야. 차례를 얘기할 때 turn ta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통 사람이 말하면은 만약에 나 너무 배불러요 그러면은 뭘 먹었는데 바로 나오죠. 나 너무 배불러 그러는데 왜 뭐 이렇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체로 대화가 주거니 받거니 되는 게 대화예요. 그런 대화가 좋은 대화죠. 근데 사람이 그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이게 뭐다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0.6초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이거는 책이네. 그래서 이걸 눈으로 인식하고 개념을 찾고 그 개념에 맞는 단어를 매칭해가지고 나오기까지 0.6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밥 먹었어. 뭐 먹었는데 나 중국집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네. 거기 맛없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대화의 초를 계산해 보니까 0.2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0.2초가. 그러니까 뭔 말이죠? 새로운 몰랐던 얘기를 들어가지고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말할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core thinking, 같이 생각한다. core feeling,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왜 중요하냐? 대화는 내가 이 사람만 혼자 얘기하고 이 사람만 혼자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무슨 얘기하면 하이 소데스 소가 뭐 이러니까 0.08초 걸린대요. 대화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누가 반응하고 답변하고 계속 얘기되는 거지. 이게 지구상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인공지능 아무리 돈을 투자해가지고 쏟아부어도 20초가 걸리더래. 20초.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얘기하게 하면은 얘가 순서를 못 기다려. 여러분 제미나이나 인공지능 써보셨죠? 써보시면 라이브 채팅이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얘는 한 5초 걸려요. 제미나이야 양재 이름이 왜 말죽거리야? 라고 얘기하면 걔가 한 2, 3초 걸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멈추면은 얘가 갑자기 끼어들고 말을 끊어.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를 턴 테이킹, 순서를 지켜서 말하는 거는 이게 인간이 가진 고유한 능력이고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중에 말 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람 중에 얘기하는데 말을 끊어. 나 너무 많이 먹었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잖아. 너 어제 분명히 안 먹는다고 했잖아. 무슨 얘기하는데 말을 끊어. 그리고 대화를 하면은 남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해. 끊이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방이 잘 되는 데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막 3시간이 가 있어요 이미. 내가 신방 제일 길게 해본 시간 6시간 한 적이 있어요. 6시간. 물론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룹 신방이긴 했지만 신방을 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안 끝나. 다 서로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누구 아들이 그랬는데요. 막 얘기하다 보면은 6시간 동안 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굴까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요즘 어떻게 되세요? 얘기를 안 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 그러니까요. 내가 권사님 남편을 그래도 사랑하셔야죠 라고 하는데 목사님만 살아보세요. 그래서 말을 끊어. 그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신방도 잘 안 되고 대화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말을 끊는 건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0.2초 걸린다고. 그건 뭡니까?
함께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대화라는 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느끼는 그 대화의 장에 있는 건데 왜 말을 끊습니까? 네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함께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같이 느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삼가래요. 발을 삼간다는 건 뭔 뜻입니까? 성경에서 발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도 제가 가만 보고 있는데 이 자리에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없네요. 오늘 안 계세요. 목사는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냐 안 보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눈이 어디가 있냐를 보면은 지금 내가 이 예배에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발을 삼가라, 발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책에 따르면은 너의 시선을 조심하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왔으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발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재물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물 드려서 무슨 복을 받을까? 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전도서의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 코엘렛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 듣는 게 낫다. 무슨 재물 드리고 뭐 암소를 드리고 뭐 양을 드리고 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쏟아내는 거예요. 듣질 않아. 마음속에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여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수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나 한국의 교수님이나 이 20세기 독일 신학의 거두인 칼 바르트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명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그 모든 걸 설명하기보다는 우리의 말에 있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땅에 있는 걸 염두해야 됩니까? 이거 뭔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걔 원래 그런 애야. 걔 아주 욕심이 틀득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나쁜 생각밖에 안 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척을 해. 우리가 마치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 내리고 누군가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너무 쉽게 차별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인간인데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심지어 4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서원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함부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헛된 약속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뭔 소리냐? 말이 많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수다스럽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남의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교수님 보셨어요? 야 이거 좋죠. 교수님 추천할 만한 드라마죠. 예, 여러분 한국일 교수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예, 모두 한번 나중에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가 한 3, 4화까지 참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너무 비호감이야. 계속 얘기해요. 그 사람은 계속 떠들고 막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혼자만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자 주인공만 그 남자가 왜 떠드는지 아는 거예요. 여자 주인공만 알아.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서워서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저 황동만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왜 계속 떠들냐면은 무섭고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와, 이 작가는 진짜 깊다. 여러분 저도 잡담을 좋아하고 수다스러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이 침묵하잖아요. 침묵하면 그 불안이 몰려옵니다. 불안이 몰려요. 외로움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불안과 그 두려움을 내가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을
잡담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떠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수다스럽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뭡니까? 부질이 없는 거예요. 잡념이죠, 잡념. 불교로 치면 잡념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신학으로 얘기하면 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심. 분, 나뉠 분자에 심,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어딘가 집중을 못해요. 기도를 해도 가만히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침묵으로 고역이 있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독일 유학 갔다 오면서 참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밥 먹을 때 핸드폰을 본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데 왜 계속 핸드폰 보고 있냐? 핸드폰 보면서 신문 보면서 밥 먹고 있고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유학 가가지고 제가 저 혼자 이제 몇 달 정도 가족이 오기 전에 저 혼자 이제 집을 구하고 자리를 잡고 학생증을 받고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달 정도 혼자 밥을 먹는데 여러분 독일 유학 가가지고 혼자 밥 먹는데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어떻겠습니까? 외롭고 여러분 혼자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혼자 먹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틀어놓는데 무한도전을 틀어놓고 맛있는 녀석들 이런 거 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서 맛있는 녀석들이 24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맛있는 녀석들이라고 맛집 가가지고 막 밥 먹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4시간 돌아가. 그럼 젊은 사람들이 요즘 혼자 밥 먹으면서 그거 틀어놓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이제는 가족이랑 같이 밥 먹을 때도 내가 계속 보면서 먹고 있어요. 제 아내가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 책을 보고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큰 죄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밥 먹을 때 내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건 뭔 뜻입니까? 너랑 같이 밥 먹기 싫다는 얘기예요. 네 눈을 마주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뭐 신문 보고 밥 먹고 TV 보면서 밥 먹으면은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고 이 턴테이킹이 계속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가만히 말을 줄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앞에 헛된 기도 제목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헛된 기도 제목을 내놔서 결국 네 육체가 범죄하는, 결국 네 말 때문에 네 몸이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을 줄이는 거죠.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줄이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더 먼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걸 주겠다.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3장 9절에 무엇을 구한 줄 아십니까? 지혜를 구할까요? 땡!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전혀 못 믿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그게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에요. 랩쉐마가 그런데 어쨌든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은 소원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의 능력을 구해. 하나님 내가 더 멋들어지게 말도 하고 내가 더 멋있게 설교하고 더 능력 있게 설교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를 되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목회와 그런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김정원 교수의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실천적으로 같이 결단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터치하는 거예요. 많이 터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악수 한번. 동성이실 경우에는 이렇게 팔뚝도 한번 만져주시고 이렇게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여러분 터치가 돼야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터치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자기 성경 들고 다니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저도 물론 급할 때 핸드폰으로 볼 때도 있고 이런 컴퓨터로 볼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뭐니 해도 손맛으로 보는 거예요. 손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으로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깨끗하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성경책이 20년 됐는데도 깨끗해.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책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에?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성경책을 험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읽어야 되는데 읽을 힘이 없다. 그러면은 손으로 보세요. 손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손으로도 봐야지. 뭔지 아십니까? 터치가 많이 있어야 사랑이 꼽힌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법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럼 교회 일주일 동안 생각 안 나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손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뭐라도 하나 치우고 뭐라도 하나 갖다 놓고 뭐라도 하나 닦으면은 여러분의 손길이 이 교회에 닿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좀 소원하다. 그럼 딴 거 하지 말고 일단 손부터 잡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두 손 잡고 이렇게 한번 같이 여러분 터치가 많이 있고 터치가 더 넓게 일어나야 소통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시선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마주보는데 5초 이상 마주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병든 관계입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한번 연습해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 한번 마주봐 보세요. 네. 이게 확실히 여자분들이 잘 돼. 여성분들은 딱 보면은 이렇게 별로 할 얘기 없어도 계속 보잖아요. 남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를 봅니다. 코를.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코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선이 맞아야 돼요. 시선과 시선이 맞아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독특한 그 특성이고 능력인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턴 테이킹.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서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순서를 깨트릴 때예요. 아내가 얘기하는데 여보 나 이번에 뭐 했어. 그러니까 그럼 남편이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몇 번 얘기했냐 그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뭔 뜻입니까? 단순히 말을 끊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무시한 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게 돼버려요. 여러분 자녀들과 얘기할 때 부모들이 자녀가 나 이번에 뭐 했는데 안 됐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야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맨날 유튜브나 보더니 맨날 웹툰이나 보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자녀가 그다음부터 부모랑 얘기를 안 하게 돼요. 물론 부모는 좋은 뜻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저희 아들이 지금 중2인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딱 봐도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어쨌든 우리 아들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았고 더 많이 경험했고 더 많이 봤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얘기하면은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야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고 막 이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이제 중2가 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어느 날 저랑 제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아빠는 내가 맨날 얘기하면은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내가 맨날 얘기하면은 아니래요. 저는 자기가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볼 때 우리 아이가 좀 멍청한 선택을 하고 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게 벗어나지 않는 한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존중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계속 나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중간에 보통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그걸 막 계속 끊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끊어놓으면은 나중에 애들이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해.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뿅뿅 들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우리의 안테나가 너무 오염돼서 그래요. 너무 많은 말들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채널을 우리가 너무 어지럽혀서 그래요. 말을 줄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파수에 깨끗하게 또렷하게 맞춰줘야 그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리고 더 자주 들리고 더 강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막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사랑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다 말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듣고 귀 기울이고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